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13번째 시간입니다. 길이 참고 인내할 때 복이 됩니다. 길이 참고 인내할 때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게 한 부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자를 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건 끌고 가는 사람, 또 물건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돈은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다 지지도 말고 항상 옆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 뜻이 무엇이죠? 라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앞에다 둔다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며 등에 진다는 것은 돈만 의지해서 돈에 지배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옆에 둔다는 것은 돈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가 있죠.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더라도 돈에 매여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말씀해 주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 기준은 상대적이죠. 어떤 강남에 사는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서울 강남하면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이들끼리,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너희 집이 몇 평이냐는 것이죠. 보통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뭐 2, 30억 이상 한다고 해요. 그런데 너희 집이 몇 평이냐는 거죠. 우리는 40평이다. 야, 우리는 60평이야. 이러면 여기서 부와 가난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부의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잘 못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집안에 화목이 없고 서로 다투는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라는 그 기준을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삶의 기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한자들을 모든 세상의 부한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물질의 부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재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고 결국 울고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가치 있게 쓰여질 때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부한자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무가치하게 썼다는 거예요. 벌어도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벌었고 써도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이런 찬양을 늘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물질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천국 가는 수단도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한자들은 선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정당하게 주어야 할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고 그것을 착복한 거예요.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응당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노동법을 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아마 최근에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큰 대형마트,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잘잘하게 뭐 여러 수십 개로 나눠가지고 5인이 아니라 4인 사업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해고하는 일들을 일삼아서 이게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크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해하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럴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야 될 텐데 아마 대기업과 연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회는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과 한번 투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법이 잘 만들어져 있는 이때도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5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4명까지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업체는 200명이나 되는데 자기네 회사에서 4명 일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에 신고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 걸리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부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응당 주어야 할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신명기 25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두 저울추와 두 되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나 큰 되를 가지고 더 많이 가져오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저울추나 작은 되를 가지고 적게 주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의 나라, 너희의 민족,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어떤 주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 부정직, 이 공의롭지 못한 것과는 하나님은 결코 어울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한자들, 그렇게 응당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가 취해버린 그 부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물은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다 녹슬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또 방종했다고 말합니다.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사실은 마음으로 찔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더 큰 문제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돈을 잘 벌 수 있으려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를 숭배해야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상인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고 어디 시장에서 돈 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인회, 상인연합,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황제 숭배를 서약하고 실제로 황제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고, 또 의인들은 그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는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으로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죠. 뭐 황제를 숭배하거나 뭐 대통령을 숭배해야 뭐 어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섬길 때 부산 수영 CBMC라고 하는 기독 경영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큰 단체가 있어요. CBMC라고 하는 그 단체의 지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영에 있는 수영구에 있는 기독 경영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제가 지도 목사로 한 5, 6년 제가 섬기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사장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유혹보다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고사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사. 여러분 가운데 고사 지내면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유혹이에요. 또 핍박이고, 이 고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하게 되면 고사 지내죠. 뭐 저도 저희 예전에 장인어른
건축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건축업자들은 다 뭐 상냥식하면 막 돼지머리 올려다 놓고 막 한다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꼭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교육전사로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본 기억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제가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다른 건축 이런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짓고 나면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꼭 고사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점쟁이 좀 찾아가 봐라. 점쟁이 좀 찾아가 봐라. 이 현대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점쟁이를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온 분이 과거에 무당 출신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충격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한참 용한 무당으로 인정받았을 때 자기 단골 손님의 20%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사를 지내지를 않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이렇게 구하지를 않나. 이거 다 유혹이고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과거나 오늘날에나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부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부를 쌓고 사치와 방종으로 향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대항하지 못하는 힘이 없으니 무슨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한 자들의 부함과 사치와 방종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벌어들인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합당한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경제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길에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그렇게 참으면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는가, 진짜 누가 복이 있는가,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주님으로 인해서 욕 듣고 박해받고 악한 말과 조롱의 말을 듣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더 큰 복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상.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년, 80년,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원이라고 하는 삶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점 하나 찍는 것도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얻게 될 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 어떤 삶이고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막 하늘나라 가고 싶은 소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천국, 이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 수고와 정말 이 헛된 것들뿐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대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에는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에도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 보석이 없죠. 결혼식 때 받았던 반지 하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보석은 모래알과 같이 흔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26절에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우리가 가지게 될 그 권세가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살았던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게 된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들만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한자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 부한자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쫓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찾아오던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심각한 상담을 할 줄 알고 전도사 교육자 생활 초년병인데 덜컥 겁이 났는데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확실하도 내가 지금 이 고생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천국만 확실하면 이 세상에서 부하고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천국만 확실하다면 우리 곧 있으면 천국 가잖아요. 저도 50년 안에는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 천국만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서 부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그 화려한 그 천국이 다 내 것이고
그 놀라운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미국 대통령이 되고, 미국 대통령이 천국 가겠지만 예수 잘 믿었다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상과 또 누릴 영적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대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해나 달빛이 필요 없는 곳,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길이 참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특징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때 심판을 면하게 된다. 물론 원망하지 않는다고 면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데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가 받을 지옥 심판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이 말씀 가운데 넣어놨을까요? 서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불편하고 고난이 오고 또 물질적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꼭 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네. 그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 서로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길이 참고 서로 사랑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많은 선지자들, 이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고난받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고난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목에 고랑이 채워져서 조롱과 무시당하는 고난도 당했어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고난도 견디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도 고난당하셨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바로 기억하고 그들이 오래 참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암송 구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죠? 온 가족이 다 불의의 사고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의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사단이 고난을 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요. 이 사단이 주는 고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 그것을 인내할 때 욥과 같이 된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욥기서 마지막에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한 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늘의 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욥의 결말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비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만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 사랑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이기시는, 인내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오신다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2000년은 안 지났죠. 예수님께서 AD 30년쯤에 돌아가셨다고 승천하셨다고 해도 아직 2000년이 안 됐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주님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 잘 믿고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하고 길이 참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인내하시고 유혹에 대해서도 인내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늘의 영광, 그 찬란한 천국 백성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지금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지금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개, 7만 개쯤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이 이제 확진자들이 생겨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매스컴에서는 엄청 대서특필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0.0001%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스컴에 막 휩싸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